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특별히 6월절을 지나 무교절로 진입하는 하루입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께서 무덤 속에 우리들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들어간 시간이기도 합니다. 때에 맞는 삶, 십자가 예수, 무덤 속 예수를 묵상하며 오늘날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하루로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새벽부터 또 주일 낮 예배로, 주일 저녁 예배로 특별히 절기 예배를 애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기 예배를 기념하고 예배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절기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러한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다시 주워 담게 하시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와 영성으로, 절기 영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복된 성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하루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유대력 달력을 쫓아서 기념하다 보니까 어제가 십자가 순환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제가 오늘이 십자가 순환일입니다 하고 1분짜리 영상을 했지만 유튜브 구독자들이 막 두두두 도망가더라고요. 이 교회는 뭐가 잘못된 교회다 이래 싶었나 봐요. 제가 하는 거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내가 새 달을 주었다. 출애굽기 12장 2절을 보니까 새 달을 주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력은 인간이 만든 달력이다. 성경적 달력이 아니다. 그럼 성경적 달력으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십자가 순환일도 제대로 알 수 있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도 제대로 알 수 있다. 요일 중심으로 기념하는 것은 그 뒤에 교회 전통이 만든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되거든요. 어찌하든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오늘도 지금 우리는 무교절 예배와 저녁 시간에는 초실절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때에 맞는 삶,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또 그 예배를 드린 사람만큼 그 절기 영성으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을 잘 살피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31편을 살펴볼 것인데 지금 성전 순례시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 시는 아주 짧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
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3절에서 특별히 뭘 말하는가? 자, 지금 계속 성전에 올라가는 이야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뭔가 호소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 죄를 잘못을 참여하는 시가 자기 잘못을 참여하는 시라고 그래서, 그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는데, 교만으로 득지 교만 덩어리를 가지고 갈 수는 없겠죠. 그죠? 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사람의 다윗의 자세. 다윗은 과연 왜 하나님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는가? 평소에도 그가 목동으로 양을 칠 때 주님이 눈여겨볼 때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이 사람이면은 이스라엘 지도자로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눈여겨봤겠죠. 그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오늘 자신은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데 교만한 채로 완악한 채로 내가 오만한 채로 내가 그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고백을 먼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오늘 특별히 주일이고 우리는 절기예배를 드리는 오늘이잖아요. 그죠?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겸손으로 내 자신을 낮추고 부수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소재예배가 뭐라고요? 내 자신을 가루로 만드는 거라고 해서 그죠? 그러니까 가루 덩어리가 되지 않은 상태는 내가 뭔가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이에요. 그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예배드리면 그 소재 예배를 받을 수가 없죠. 소재 예배는 뭐라고요? 곡식을 가루로 내듯이 내 자신은 잘게 부수어서 그것만 부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에 구워서 불 같은 고난일지라도 환난일지라도 그것을 잘 이기고 통과해서 그럼 세상에서 시험 들었거나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내 자신을 잘 갈아서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십시오 하고 내가 내 자신을 부수어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소재 제사라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은 내 자신을 부수고 또 부수고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다? 슬픈 일도 있었고 세상에서는 아픈 일도 있었고 누군가 충돌하고 갈등 관계도 있지만 내 자신을 다 부숴버리면 그 모든 것은 없어지게 됐죠.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갈등도 일어나고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죄도 일어나고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어떤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1절 보십시오. 여호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만한 눈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 눈,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자족하며 감사하며 하려고 하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한 일이 뭔가? 우리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지원 청년은 또 당직 근무라서 당직 근무 가는데 그럼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왜 저 사람은 저 일을 맡기고 나는 이 일 맡기지? 그렇게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일이구나 하고 감사로 맞으면서 거기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줘도 내가 오히려 나 저것도 할 수 있는데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논란을 하려고 힘쓰거나 애쓰지 않고 하나님 주신 대로 그대로 다 받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디 우리 우리 이렇게 근무할 때 우리 할 때 저기 가서 경비병으로 살아가면 경비병 서고 어떤 사람은 지휘관으로 살아가면 지휘관으로 서고 어떤 사람은 지휘관을 돕는 사람이라면 돕는 사람도 서고 여러분 코라 자손들이 왜 문제가 있었죠? 자기들도 할 수 있는데 모세와 아론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주신 일에 감사하지 못했죠. 그죠? 그걸 하나님이 교만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죠? 250명을 완전히 불로 심판하셨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진짜 우리들 모두가 겸손하기를 원해요.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든 그거로 최선을 다하고 어쩌면 내 마음에 나는 경비병 말고 그 위의 일도 할 수 있는데 나는 저 일 말고 나도 지도자도 할 수 있는데 나도 저거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자꾸 내가 탐내고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신 일을 내가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업그레이드 시켜주신다. 할렐루야 하면
그렇게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방식이죠. 그죠? 그래서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였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나는 애쓰거나 힘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일을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목동하라면 목동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이 자기 집에 온다는 것은 한나라의 최고 지도자, 우리는 말하면 그 당시 대통령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자기 집에 온다는 이야기를 미리 기회를 받았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이 막내 아들 보고는 너 나가서 양들 돌보라 하니까 나머지 형들은 같이 밥 먹는다고 집에 다 있었지만 다윗은 나가서 양을 돌보고 있었어. 그죠? 할렐루야 하면 다윗도 그럴 수 있죠. 아버지 나도 사무엘 선지자 만나고 싶어요. 우리 요즘 하듯이 심지 뽑아가지고 심지 걸린 사람이 가게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시키는 대로 가라면 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사무엘이 누구를 찾게끔? 다윗을 찾게끔 하시는 그 다윗.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그죠? 그게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식사 자리에 와야 되니까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저 바깥에 털에 내보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을 높이고 다윗을 왕으로 삼는 것이니까 저 들밖에 나가 있는 다윗을 불러와서 그가 올 때까지 식사도 하지 않고 사무엘로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오늘 이런 자세.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영성,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우리 다윗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게 해서 또 어떤 일 여러분 잘하는 거 있잖아요.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었잖아요.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그럼 우리들도 그게 중요하거든. 기름 부음 받으면 내가 아직 왕이 안 됐는데도 왕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할 수 있거든. 그죠? 그러면 다윗이 준비된 영성으로 살지 못한 사람 같으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을 때 칼로 치버리죠. 그죠? 근데 그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내 손으로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할 줄 아는 마음도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 상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을 것이에요.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건의할 것은 건의하되 여러분이 선을 넘어서 도전적인 말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뭔가 윗사람을 지적하거나 그런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일이 아니죠. 그죠? 정상적으로 건의할 것은 건의해도 여러분들이 말로 잘못 공격한다든지 대적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진 가정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세 사람이 새벽에 나왔잖아요. 그죠? 지금 김진애 권사님 가정에는 어찌하였든 아직 이정용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 호주는 김진애 권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권사님이 두 자녀들에게 뭔가 말하면은 그 영적 질서를 존중해 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어쩌면은 아이들 말이, 아이들 생각이 젊은 세대의 말이 더 옳은 것일 수도 있어. 그래도 어머니가 할 때 어머니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 주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그럼 만일에 어머니가 잘못 결정하거나 잘못 간섭하시면 누가 간섭해서 그것을 고쳐주신다? 하나님이. 왜? 두 자녀를 하나님도 사랑하시니까. 할렐루야면. 우리가 그것까지 믿어드릴 때 겸손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내가 좀 더 안다고 막 뭐라고 막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막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영적 상기자한테 이야기하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뜯어 고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 모습은 겸손한 모습이 아니다. 여호와여 나는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으며 나에게 가분한 일이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나는 아예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윗이 핸드인 번역 그렇게 놨어요. 그렇게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늘 내 이치를 지키는 것,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자녀는 자녀 자리에, 성도는 성도 자리에, 그죠? 여러분 또 직분자는 직분자 자리에, 직장에 가서나 학교에 가서나 우리 아이들도 얼마 전에 보니까 그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가지고 뭐 게임하는 걸 선생님이 지적했다고 그 아이가 선생님을 스마트폰으로 때렸다더라고, 그죠? 요즘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 그죠? 여러분 예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서서히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선생님을 존중하고 존경했던, 근데 그거 하지 말란다고 그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선생님을 때려가지고
선생님이 다치게 만드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왜 그렇죠? 질서 다 무너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진짜 겸손으로 무장해야 돼요. 우리 시편 말씀에서 시편 1편에서 시작할 때 이런 말씀 배웠어요. 시편 1편 한번 펴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편 1편 시작할 때 오만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오만한다니 저게 결국에는 왜 저런 일이 생기는가를 2절에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고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사람이니까 오만한 자리에도 앉지 않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2절이 핵심이거든, 그죠?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채우고 말씀 중심으로 내가 정답을 가지고 살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내가 오만한 눈으로 쳐다봐도 안 되고 교만한 말을 해도 안 되고 내가 질서를 무시해도 안 되고 특히 악인들에게나 죄인들에게는 내가 서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그거 미워한다고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 미워하는 건 너도 미워해야 된다. 네가 말씀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너도 싫어하게 된다.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채우라는 거예요. 단 하나 말씀을 머리로만 채우면 내가 교만하게 돼요. 말씀은 내가 살아내는 말씀이에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내가 아는 것으로 자꾸 지식으로 접근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살지는 못하고 알고만 있어요. 그건 절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는 그대로 살아내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에서 요구하는 거 하라 하는 것 하지 마라 하지 말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재산처럼 금은보화보처럼 더 낮게 여기고 꿀성이처럼 맛있게 먹고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고 악인들이 나를 핍박할 때도 난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있고 악인들이 나를 핍박할 때도 나는 말씀을 묵상한 자리에 있는 이유는 말씀으로 반응하는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신학교 가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가 잘못 말씀을 이론이나 지식으로 내가 가지게 되면 머리만 커져서 그 교만하게 돼요. 진짜 우리 조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은 내가 살아낸 다른 사람 말고 내가 살아내는 말씀. 할렐루야면 내가 살아내는 말씀으로 받으면 그 사람은 무한히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겸손 이것을 다윗은 말하면서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성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겸손하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나단이 와가지고 바세바하고 범죄한 거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근데 바세바가 와서 책망해. 그럼 다윗에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왕의 건세로 우리아를 죽였듯이 바세바 남편도 죽여버렸잖아요. 숨기려고. 그죠? 이 나단만이 알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만 생각하면 나단만 죽여버리면 완전 범죄가 돼. 쉽게 말해서. 다윗에게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아도 죽였던 사람이 한 사람 죽인 사람이 두 사람 못 죽이겠어. 그죠?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이런 사람이라고 막 책망할 때 네가 나의 비밀을 알고 있어? 내가 너만 죽이면은 이거 완전 범죄인데 하고 나단도 죽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근데 그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책망할 때 왕인 다윗이 겸손하게 바로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다윗의 겸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자꾸 세 사람이 나와서 세 사람을 비유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김진애 권사님이 엄마가 이호연 집사님에게 야단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엄마 이거 아닌데 하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근의에 복종해서 엄마 맞아요. 내가 잘못했어 하고 가슴 치고 잘못을 인정할 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다윗 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복,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쓰는가? 그런 사람이라 하나님 써요. 철저하게 나단을 죽일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런데 나단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칼로, 말씀의 칼로 베어내고 철저하게 통해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 그죠?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사울을 안 죽여요. 왜?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그 질서를 내가 무너뜨리면 안 된다고 하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머리로만 갖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다.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다. 악인의 꾀도 따라가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래서 서로 잘못했다가도 회개로 돌이키는 그 다윗이 바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은 딱 두 사람 때문에 껌뻑 죽거든. 모세 하면 껌뻑 죽어요. 모세. 그리고 다윗 하면 껌뻑 죽어요. 그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이기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저렇게 할 줄 알고 모세의 그 무덤도 시체도 없애버렸고 지금 다윗의 무덤도 없어요. 이스라엘 가면 가묘만 있어요. 얼마나 그들이 자랑스럽게. 잘못하면 또 다윗이 신이 돼버리니까, 우상이 돼버리니까, 모세도 신이 되니까 두 사람 그 시체를 찾지 못하게끔 이스라엘에 가면 그 많은 무덤도 있지만 이 두 사람 무덤은 하나님이 없애버렸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또 인간 숨기고 교만의 길로 갈까봐. 그죠? 자, 그 다음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 11장 28절부터 29절. 우리 주님도 그랬어요. 자, 여러분 말씀 찾아줬습니다. 앞에 스크린도 붙이고,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 이 온유와 겸손을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너희들이 마음에 평강이 있을 것이다. 쉼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들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온유하지 못하니까, 내가 겸손하지 못하니까 막 안에서 막 불이 붙는 거예요. 막 헬기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주님도 겸손한, 겸손은 내 자신을 낮추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자세잖아요. 그죠? 온유는 무슨 말이죠? 부드러운 마음이거든요. 할렐루야면 잘 길들이면 길들여지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 나 안 하겠다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짐승을 끌고 가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바로 온유예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끌고 가면 나 이거는 싫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끌려가는 상태가 온유한 상태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겸손하다 말하겠죠. 그들이 결국 주님이 주시는 온유와 겸손의 가르침을 받으면 나에게 주는 것이 참 평강이요 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이 막 불편한 게 있어요. 만일에 아까 이호연 집사님이 엄마가 탁 어떻게 이야기했을 때 엄마 맞아 내가 잘못해서 하면 나도 마음이 기쁘고 편안해. 그런데 막 엄마 말에 내가 도전하고 대적하면은 엄마 마음도 불편하고 이호연 집사님 마음도 불편해. 무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정답을 받아들이고 겸손으로 다 받아들이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 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막 뭔가 자꾸 일어나, 충돌이 일어나. 그는 내가 말씀하고 자꾸 싸워서 그렇거든. 그죠? 상위 지도자하고 싸워서 그렇거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질서를 인정하지 않을 때 내가 막 내 마음이 불편한 거잖아요. 그죠? 그걸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이라는 것은 전체 나의 가르침을 메고 나에게 배우라. 예수님 가르쳐준다 한번 배워봐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자잖아요. 그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 여기서 장로는 이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라는 말이에요. 목회하는 장로는 오늘날 목사고 그 당시 장로 또는 감독을 표시한 것은 어떤 분은 가르치는 장로로 어떤 분은 목양하는 장로 두 가지 장로가 있었거든요. 여기서는 가르치는 장로들을 이야기했죠. 그죠? 젊은 자들아 장로들 허리들마다 연세 많은 가르쳐주는 그 사람들에게 잘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 세우신 질서에 맞는 행동이고 그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은혜를 주신대.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다 은혜 받기를 원하잖아요. 다 하나님이 높여주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높여지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고 하나님이 높여줄 때까지 기다리고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겸손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을 마침내 하나님이 높여주신대요. 그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다윗의 겸손, 또 다윗이 말하는 오만과 교만, 우리 지금 무교절 즐기에 뭐 하는 거죠? 내 속에 잘못된 거 버리는 거예요. 그죠? 사진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 책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교만한 마음도 내 속에서 버려져야 되겠죠. 할렐루야 하면 내 마음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내가 버려야 될 것, 여러분들이 지난 우리 한 달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도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6월절 우리가 이 니산월 월삭 예배를 드리면서 이미 6월절에 대해서 무교절에서 초월절에서 말씀 들었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버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뭐 사진, 뭐 그림, 책 이런 것만 버리겠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것들은 뭘 버릴 것인가?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드러나게 돼 있거든. 그죠? 여러분, 오늘 낮에도 제가 무교절 설교를 할 때 이야기할 겁니다. 내 속에서 지금 버려야 될 것이 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걸 버리면 그 버려진 자리에 하나님 은혜가 채워지고 그 사람들에게 돌파가 일어나고 그 사람들에게 놀란 승리와 하나님 주신 참 안식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며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나는 지금 부모님에게 잘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상위 질서자에게 잘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잘 순종하고 있는가? 그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가 뭔가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것을 잘 살피는 것이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지금 다윗이 실로 나는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되, 내가 겸손하니까 그래 되는 거야.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온유와 겸손을 받아들이면은 내 마음이 힘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교만하게 되거나 내가 뭔가 말썽과 싸우게 되거나 하나님 세우신 질서와 충돌하고 있을 때는 내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하나님 하는 대로 더 큰 일도 생각하지 않고 더 놀라운 일도 생각하지 않고 지금은 네가 왕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나는 아직 왕이 아니야. 왕이 누구를 인정하는 거야? 사울왕을 인정하고 나는 내 자신에서 그에게 칼을 대는 거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어. 그대로 나는 괴롭지만 순종하고 쫓아갔어. 그죠? 오히려 그 사람이 오히려 발 뻗고 자는 거예요. 그 누가 발 못 뻗고 자죠? 쫓아다니는 사울왕이 발 못 뻗고 자죠. 왜? 막 시기하고 질투심 때문에 지금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누구는 편안히 자는데, 다윗은 편안히 자는데, 시기와 질투심에 불타있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잘못 이해한 그 사울왕은 죽이려고 쫓아다니까 그 사람은 불편하죠. 나중에 누구까지 찾아가죠? 접신한 여인까지 찾아가잖아요. 그죠? 실로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다는 것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으로 무장하니까 내 마음이 평강이 온대. 저기서 뭐라고 하는데,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이성같이 나는 편안합니다. 여러분, 저 두 말을 내가 좀 잘 보라고. 일단 엄마 품에 있는 것, 저건 누구나 할 수 있어. 그죠? 저 젖된 아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엄마도 우리 김진애 권사도 아이들 둘을 양육해 봤지만 우리 아마 지훈이는 몇 살 때 젖을 떼는지 모르지만 이제 젖 그만 먹고 해도 저 아이가 자꾸 엄마 젖을 파고드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거든. 그죠? 근데 지금 다윗은 젖을 뗀 상태로 엄마 품에 있는 것을 말해요. 이건 뭐냐면은 엄마의 다음 단계 공급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젖 안 먹어도 엄마는 이유식도 주고 내가 그 다음 먹을 것도 주기 때문에 엄마를 신뢰하니까 나는 더 이상 젖 먹는 아이로서 엄마한테 보채지 않는 편안한 상태로 안겨 있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하면 이게 지금 어머니 품이고 하나님 품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젖 그만 먹으라면 젖 그만 먹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우리 아이들은 보통 엄마 젖 떠달라면서 오랫동안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젖 먹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너 여기까지가 젖 먹고 이제부터는 이유식 먹고 너 이제부터는 단단한 음식 먹어야 되면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야. 나는 이미 젖 뗐다는 것이. 그렇지만 엄마 품에 있는 것을 감사하고 그것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품에서도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은 이제 너 젖 그만,
너 이제 이유식, 너 이제 단단한 음식, 그 다음 단계를 주는데 아직도 젖 먹으려고 그러고, 아직도 초보의 음식을 먹으려고, 너 이제 단단한 음식 좀 회개하라는 말씀도 받아. 그럼 그 말씀 먹어야 되잖아. 맨날 젖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누구를 신뢰하는 마음이죠? 엄마를 신뢰하면 엄마가 알아서 젖 먹어야 되면 젖 줄 것이고, 이유식 먹으려면 이유식 줄 것이고, 단단한 음식이 필요하면 단단한 음식 줄 것이고, 고기가 필요하면 고기를 줄 것이고, 채소가 필요하면 채소 주시는 그 어머니를 신뢰함으로 그냥 엄마 품에 있는 것 같이 나는 마치 젖을 뗀 그 아이처럼 이제 엄마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맞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그러니까 내가 욕심 부리지도 않고 하나님 하신 대로 잘 내가 따라가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마찬가지거든. 물론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뭐 조바심도 나는 건 인간이라 그랬지만 그것조차도 이제 하나님께 맡겨보는 거예요. 응답일 때도 누가 정답을 갖고 있다? 하나님이 갖고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나는 젖을 달라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것을 주실 수도 있고, 할렐루야 하면 나는 다른 것을 달라 하지만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의 영양가 있는 어떤 것도 나한테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생각지 못한 것까지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그 이에 나한테 조바심이나 불편함이나 뭐 어떤 마음의 불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해. 오늘 젖된 아이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엄마를 신뢰하고 엄마 품에 안겨서 거기서 평안과 고요를 누리는 마음,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23절 시편 23편에도 목자를 믿으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은 고백했잖아요. 그죠?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내가 뭐 달라 말하지 않아도 그분이 나에게 다 채워줬고, 물 먹여야 되면 시냇가로 끌고 가고, 꼴이 필요하면 풀밭을 끌고 가서 먹였듯이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겼더니 그분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엄마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이 우리를 책임진다고 하는 것, 그분이 주는 것은 참 안식이라고 하는 것, 그분이 주는 것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결론 삼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면 오늘 대한민국도 바로 대한민국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직 여호와만 바라고 여호와만 붙들고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만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 작품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똑같은 말씀이죠. 그죠?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겸손으로 무장하래. 하나님 하신 모든 일을 신뢰하고 잘 따라가래. 뭐처럼 젖된 아이처럼 엄마 품에 있어 더 젖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주든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알아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절한 걸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올라가는 나 다윗처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오늘 2025년에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들 보고도 대한민국 사람들아 너희들도 여호와만 한번 바라봐라. 하나님이 너희들 대한민국에도 참 평강과 참 안식과 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교절 절기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혹시 교만의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내 자신을 가루로 부수되 말씀 방망이로 부수고 성령의 불로 태워서 겸손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하신 모든 일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되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와 이 땅 대한민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겸손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다윗의 자족과 감사하는 마음도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젖된 아이처럼 우리는 오직 여호와 품에서 여호와 울태 아래 안에서 그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